요한일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갚는가 3가지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와 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마지막 바로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일서의 마지막이자 이제 7번째 주제, 결론에 해당하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반대로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와 또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미 패배한 자들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속한 이 승리한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시인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또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면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들을 때는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듣지 않아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2절과 3절인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라면,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게 된다. 자, 여러분,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번역에 따라서 육체를 입으셨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거를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조금 오해 요소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현설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처럼 보였을 뿐 인간으로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신이었다. 그러니까 신성만 강조하고 인간성을 부인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영은 좋은 것, 육은 악한 것, 이렇게 딱 구분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육을 악하다고 가르치니까 이제 2가지로 나눠지는데, 악한 건데 뭐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육적인 방종으로 쾌락주의로 가는 쪽이 있고, 또 이제 육체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금욕주의, 세상을 그냥 등지고 금욕하는 이런 극과 극으로 가버리는 이단이 이단 영지주의였고, 이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만연했던 이 초대교회의 이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이 있죠. 어쨌든 이러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면 본질적으로는 신이지만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신 것뿐이다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번역자들이 표현을 할 때 그런 의미로는 안 했겠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인간이 되셨다. 우리와 똑같은
참된 인간이 되셨다. 배도 고프셨고 주무셨고, 그렇죠? 슬프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마귀에게 속한 자다. 아주 강도 높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 그가 마귀에게 속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는 그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시인하는 것, 이 믿음과 시인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참된 관계에 있는 자라면 그게 다를 리 없죠. 같은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아니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것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의 주체가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창조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입각한 신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건지, 또 시작은 이러하지만 뒤로 가면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내가 뭘 열심히 믿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되게 다르죠. 자, 여러분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요한?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자이자 핵심이, 전체의 주제이자 핵심이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 그때 거기 보면 이제 참 포도나무의 비유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에는 믿음의 주체는 나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또 다른 번역들에 보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예수님, 믿음, 딱 이렇게 단어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믿음인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지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심지어 번역도 중구난방이라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자, 여러분, 옳은 판단을 위해서 성경 전체가 뭐라고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자,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까? 후자겠죠. 또 신약에 오면 자격 없는 이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교회로 인도하는 이야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들을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신 은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요한복음이 은혜의 책입니다. 이름의 뜻답게 요한복음이 바로 은혜의 책인데,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나온 이야기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야기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비로소 믿게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게 하신 것이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마치 바람이 이음으로 불어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는지 알 수 없다. 하늘로부터 그냥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딱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전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전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너희들도 누군가의 은혜로 전도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결국은 너희도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자랑할 게 없다. 그 이후에 이제 멀리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에게 급히 달려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왕의 관리가 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았다, 가라 이렇게 하니까 믿고 갔죠. 갔더니 아들이 나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믿게 됐다. 여기 어디도 사람이 잘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연못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양을 갖다 바쳐 드리려고 이제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었죠. 그리고 명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지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병낫기를 구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생각은 없었죠. 그들은 그냥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은혜의 못, 은혜를 베풀려고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문 옆에 있는 그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너희들이 과거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줬는데 그 은혜를 기억해라. 니네가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제 그것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벌써 출애굽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다 내팽개치고 자기 명절 즐기기에 바빴던 것이죠. 자, 이후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홍해를 갈랐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였다. 너희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 물을 어떻게 건넜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지금 육체의 떡을 요구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믿습니다가 아니고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는데도 떠나버렸죠. 그 다음에 초막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치면서 살던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초막절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물이다,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그리고 내가 빛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낸 게 바로 나고, 그렇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또 비춰주고, 어두울 때 비춰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보살폈던 게 나인데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미안, 죄송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럽니다. 급기야 이제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너희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은혜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근데 이제 대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방 땅 에브라임으로 피신을 가는 그런 이야기로 요한복음의 예수님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서 실제로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시죠.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다, 인간의 노력 하나 없다, 너희들이 잘한 게 하나 없고 다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인간을 다루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인간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력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자, 믿음과 자유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앞부분에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은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 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사실 원문에 보면 여기도 예수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끝까지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와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그 끝내 이 험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죠. 그 은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보이신 그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잘 생각하면 되게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인생과 그 말씀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믿음의 주체가 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참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참 불안하고 불완전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니죠. 잘 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우리의 이런 불완전한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종교와 같이 예수님을 여기 앉혀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믿음과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실함이요 나의 충성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줄로 믿는 그 고백,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이신 그 삶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면 행함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니까, 믿으면 가니까. 근데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신 분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구원의 길이요 진리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였으니까 나를 믿으면 된다. 그 믿음에는 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원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참된 의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어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것을 시인한다는 말도 그냥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냥 논리적인 말을 입술을 고백하는 뭐 그런 어떤 명제를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 말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친히 피조물이 되시고, 그것도 모자라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설명으로 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조차 없는 큰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그게 완전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것이다. 단순히 어떤 명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 오늘 말씀에 있죠. 2절에 하나님의 영을 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죠. 창조주가 사람이 됐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찰흙으로 뭔가를 빚었는데 찰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피조물이 되셨고, 원수의 발을 닦으실 정도로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것이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승리를 주신 그분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잘 모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에서 잘못된 것들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잘못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입술의 고백과 자기 확신은 있지만 삶의 열매가 없을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삶인데,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아주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충격적인 은혜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자신의 허황된 과거의 욕심과 욕망을 다 버리고 절저한 회개와 눈물로 창조주의 크신 앞에 자신을 바친 그런 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이신 그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갚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다. 여러분,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은혜를 통해 원수인 마귀를 무찔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겸손과 사랑, 크신 은혜와 사랑,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아주 강도 높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지요. 만약 나와 나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도 혹 이런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잘 분별하면서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배우자 중에서 또 내 자녀들 중에서 내 부모들 중에 신앙적인 어떤 열심이 없다면, 뭐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닥 열심이 없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창조주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 정도로 생각을 해서 뭐 다른 종교 가면 이 신을 믿으니까 교회 가면 뭐 예수를 믿는 것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 이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피조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충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대충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셔서 증인들도 있고 글을 기록해 주셔서 글도 남아 있는데 그 글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작은 은혜라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데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고 간과할 수 없는 은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는 반드시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면 복음서를 읽고 또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경배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전능하신 창조주의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 자만이 그 은혜의 깊이 때문에 내 삶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저 경배의 대상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예수님의 남은 여생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신실한 은혜 위에 은혜 안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 위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런 옳은 가르침을 줄 때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 명령하십니다. 저기 믿지 말라, 분별하라. 헬라어에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종교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다.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창조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잘되고 내 사람이 부유해지고 어떤 이런 세상 종교와 다름이 없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여러분 앞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다. 대놓고 마귀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몸이 원하고 눈이 원하고 생활 수준을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도 하는 얘기가 거의 돈에 대한 얘기들, 또 뭐 내 생활이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그 사랑의 감사,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는 어떤 나의 그런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이런 기도로 교묘하게 바뀐다는 것이죠.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남에게 보일 생각도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네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이면 족할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애써 무시하고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딱 세워놓고
내 어떤 자기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물론 여린 신앙이고 부족한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작은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영을 믿지 말고 시험해 봐야 된다. 창조주의 충격적이고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욕심이 있을 수 없고 자기 드러냄이 있을 수 없고 분노가 있을 수 없고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로 새 삶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섬김의 삶이 없을 수 없고 베품이 없을 수 없고 성실과 진실함이 없을 수 없고 정의와 공의를 행함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성령님과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할 때 여러분도 니고데모와 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다른 예수를 믿는다. 다른 영을 믿는다.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한다. 아주 비꼬면서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따르면 그들은 온갖 신비한 방언도 하고 은사도 넘치고 그런데 사랑은 없고 그죠? 육체의 부활은 부인했습니다. 16장에 가면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당을 만들어 분쟁을 일삼았고 음란했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모연이 있지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남은 여생 우리가 말씀으로 악한 영들과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해서 참된 진리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믿다 보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다 믿으면 안 되고 분별해야 된다.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마귀고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의 아비. 그죠?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 임금이 거짓말의 아비면 온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거짓말로 차 있겠죠. 여러분 천사들도 속여서 3분의 1을 타락시켰고 수많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나는 절대 안 속는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늘 믿음을 점검하면서 끝까지 진리 위에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다른 한 가지는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어차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속이 다르다. 자,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와 세상에 속해 있는 자, 이미 패배한 패배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분명히 나뉜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당연히 이 땅의 왕인 마귀와 또 그가 다스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이 되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도 만약에 누군가가 듣지 않는다면 이상히 여길 것도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택하셨고 직접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했는데 끝내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성경을 쭉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비추시고 또한 그 은혜에 모든 사람이 반응해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로 애쓰시고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한 은혜를 끝내 거부하고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끝내 마귀를 따라서 불못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다. 원래 불못, 이 지옥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아니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닌데 끝까지 마귀를 쫓아가겠다고 하니까, 세상 쫓겠다고 하니까 마귀가 따라갈 때 너도 들어가라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크지만 그렇다고 또 여러분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죠. 끝까지 의도를 가지고 귀를 닫고 자기 욕심대로 믿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느 순간 그냥 불못에 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죠.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귀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선포되었고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그리고 마귀의 패배는 더 이상 번복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생의 승리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사형 선고만 남겨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세상의 즐거움을 빠져가지고 바로 그 멀리의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말씀 또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다른 영에 속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열심도 없고 또 뭐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불투명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아직 세상에 속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와서 나의 배우자나 나의 가족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여전히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아직도 세상 일이 바쁘고 억지로 교회 끌고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이 상황을 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더 냉철하게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심판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가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심판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것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한 명도 핑계는 못 댄다.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별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의가 실이다고 자녀의 의가 실인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는 이전 인류, 모든 인류가 극악한 타락과 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때 혼자 은혜를 입고 예수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욥은 누구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귀의 꼬임 때문에 이 마귀의 참소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회복된 자죠. 그들 중에 누가 쉬운 삶을 살았습니까? 노아가 아무리 외쳤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홍수를 비웃었죠. 에이, 무슨 마른 땅에 비가 오나.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벨론 왕도 믿지 않았고 신하들도 믿지 않았고 대중들도 믿지 않았죠. 욥은 물질도 잃고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붙들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나름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는 그 사실 하나만 그냥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온몸이 그 지경이 되기까지. 친구들은 자기를 정죄하고, 친구들의 모함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버텼죠. 노아도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은 아무도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는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꽃길이 아니다. 무슨 길입니까? 좁은 길이다.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길이고 협착한 길이다. 저 여러분 다 그 길인지 알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말해도 듣지 않는 외로운 삶일지라도 그 길이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믿고 또 그것이 바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되갚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심을 시인하고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에 거짓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는 냉철하게 분별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전할 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더라도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고 분별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으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갈 날이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발악하고 있는 이 마귀와 마귀에게 소속된 이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미혹과 또 때로는 이 침묵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무찔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